성경 8번째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 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암울하게 그리고 어둡게 시작을 해요. 독일의 그 유명한 문학가 볼프강 폰 괴테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룻기이다 그랬어요. 세계적인 문학가, 소설가, 수필가인 괴테가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으로 이것을 읽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가 덕스러움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여기에 나오는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대화와 관계와 또 이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하나를 보게 될 때 정말 그 괴테가 얘기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이때 베들레헴에 살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이주하는 줄 알았는데 모압 지방에 아주 거주하면서 두 아들까지 모압 지방의 여자와 혼인을 시켰어요.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10대를 넘어서도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행위들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들과 같이 함께 살아서도 안 되고 그들과 혼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엘리멜렉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문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이주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조를 해줬던 이유는, 살려주시고 구원해줬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조해 주셨지만 오늘 이 엘리멜렉은 그만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도 죽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갔던 그곳에서 자기는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암울한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 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미국이 결코 희망의 땅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노동의 땅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비참하게 총 맞아 죽고 강도를 만나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돈을 따라 이사를 갑니다. 자식을 따라서 자식을 위해서 이사를 다닙니다. 항상 선택과 방향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시대를 넘어서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전능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먹고 살기 힘드니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어리석게도 직장을 따라 돈 많지도 않은 돈을 따라 이사를 다니다가 많은 어려움과 낭패를 겪는 거, 나는 지난 40년 동안 또 30년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는지 모릅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경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이 서울시티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직장 주옵소서. 그럼 직장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딸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서초구 가고 강남구 가고 뭐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웃기지 말아요. 그러면 전라도 목포 사람들은 다 서울대학 못 갑니까?
서울대학 입학생들 보니까 전라도, 목포와 부산, 광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서초구에 못 가서 서울대를 못 갔어요?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자기 닮아가지고서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어디 이사 간다고 됩니까? 망우동 살면 다 빌어먹어요? 중랑구 살면 다 이상해집니까? 아닙니다. 나 지난번에 중랑구 구청장 만났을 때 그분이 자랑해요. 우리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장학기금이 서울에서 2번째입니다. 어떤 분이 중랑구 사시는 분인데 70억인가 90억을 장학기금에 헌금하셨대요. 나는 우리 중랑구에 신내동에 망우동에 그렇게 귀한 분이 있다고 하는 걸 보고 내가 큰 감동받았고 도전받았습니다. 중랑구에도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유학 간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아버지 머리 잘못 닮아가지고서 아버지 잘못된 방향과 결정이 자식까지 잘못되게 해서 신앙까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 애비애미인 우리를 봐라. 우리가 머리가 나쁘지 않니? 근데 잘 살잖아. 주님의 은혜야. 공부 못해도 된단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 성공한단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지난 주간에는 서산 옆에 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폐로 인해서 폐인 같은 삶을 사는, 그래서 그분들만 모아서 일종의 요양원경 기도원을 인도하는 그곳에 설교를 갔습니다. 가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했습니다. 과연 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20년 동안 그 기도원에 일반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멀쩡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하루아침에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정신병자가 돼버려요. 20이 넘었는데 배란간 자폐 증세가 강하게 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정상생활을 못해서 가족하고도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생겨서 거기에 수용돼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결코 우리의 내일이 안녕하지 않아요. 호모시스텐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피 안에서 많아지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우리는 뭐예요? 심장 아니면 뇌 경색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치매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조절을 바꿔버리면 내가 아무리 비타민 B6나 B12를 먹고 비타민 C를 먹어도 호모시스테인의 증가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은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앉아있는 바람에 자식에게 하나님 내게 이런 귀한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들아 공부 못해도 된단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돼.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지. 우리 교회 가자, 기도하자 이랬어야 되는데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공부는 이렇게 더럽게 못하니 날마다 혼내줬기 때문에 애가 찌들어 버려가지고서 영원히 애가 폐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나는 그 기도원의 원장 여자 목사님을 보고 처음에는 좀 그렇게 그렇게 다대단히 잘 보지 않다가 참 귀한 역할을 한다. 부모도 자식을 정신 이상이 되고 폐인이 되고 중독이 된 자식을 같이 살 수 없는데 이 목사님은 같이 살아요. 자기도 미칠 정도래요. 배란간 또 탈출한대요. 그럼 그날부터 금식을 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부산으로 도망가는지 서울로 도망가는지 내가 수사기관원도 아니고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정확하게 24시간 안에 지발로 걸어 들어온대요. 그런 것들을 제가 들어볼 때 결코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환경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두 목소리 두 옥타브 올립니다. 시작.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원수의 빵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이방 여자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아주 잘못된 결혼이었었어요. 아버지가 말렸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예 모압 지방에 가지 말았어야 되고, 또 당장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배 채웠으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레위 지파면 믿음의 지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일부러 망각했듯이 살았어요.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 잘 들어보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절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12절 말씀도.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방향이 결국은 엘리멜렉이 죽었고, 잘 살아라고 한 두 아들의 결혼도 두 아들의 급사로 말미암아 결론은 새 과부만 남아버리는 비참한 현실이 된 것이 룻기 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화 감독이라고 해서 룻기 1장을 영화화 시킨다고 한다면 흑백으로 그리고 음삼한 음악을 집어넣어서 영화를 제작할 수밖에 없어요. 세 과부 중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을 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앞에 놓고 얘기했어요. 룻기 1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이제 젊었고 아이들도 없으니 떠나라. 나는 나의 조국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했을 때 한 며느리는 통곡을 하고 입 맞추고 떠났어요.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는 관건을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어디를 가시더라도 저는 어머니 모시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나에게 강권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 겁니다. 이 룻의 이 고백 결정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빨리 읽어버리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모압 며느리, 모압 사람 며느리로 볼 때는 이방 여자예요. 이 사람 또한 외국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 거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따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가면 보장된 게 없어요. 가난밖에 없습니다. 3000년 전에 과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암울도 아니에요. 자살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난을,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과감하게 시어머니를 택하는 놀라운 결단을 오늘 1장 16절에서 나오미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왜 이 딸이 이렇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미를 택할까? 시어머니를 택할까? 하나님을 택할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늘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늘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 성경에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지를 않다가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가 길고 복을 누리며 또한 그 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오늘 두 과부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터벅터벅 걸어서 그 먼 길을 베들레헴을 향하여 옛날 자기의 남편의 땅,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살던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돈이 많아서 마차를 탔겠어요? 나귀를 탔겠어요? 두 과부에게는 정말 터벅터벅 걸어가니 그 옛날에 로션이 있었겠어요? 양산이 있었겠어요? 스킨 로션이 있습니까? 신발이 좋습니까? 정말 완전히 북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듯이, 북한에서 인간 이하의 수용소에 살듯이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밭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룻은 시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밭에 나가서 곡식 나달갱이 주워다가 어머니 우리 밥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이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룻기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아니면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8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내 말이 들리지? 다른 사람 밭에는 이삭을 주러 갈 것 없다.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집 아낙네들과 어울려 다녀라. 추수하고 있는 밭에서 한눈 팔지 말고 이 아낙네들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주어라. 머슴들이 너를 성가시게 못하도록 분명히 일러두마. 목이 마르거든 머슴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둔 물이 있으니 가서 마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룻은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놀분의 밭인지 흥분의 밭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업물을 보아스,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 되는,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삭을 죽게 되다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돼서 드디어 보아스와 같이 그 밭에서 일터에서 식사를 하게 됐을 때 보아스가 한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얼마나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스르보니게 여인에게 개에게 음식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는 가운데 그 여자가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을 때 주님은 그의 가족을 치료해 주듯이 오늘 그 시대 때 2000년 전에도 그런데 3000년 전에 모압 여자, 다른 나라 여자가 왔어요. 동남아 여자가 하나가 왔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직도 후진성이 있어서 국제 감각을 갖지를 못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60년 전에 미국 사람이 우리 무시했듯이 똑같이 우리들도 무시를 또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야만성입니다. 후진성입니다. 어제는 길 가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차 타고 이제 저녁 예배팀들하고 식사하러 가는데 아유, 앞에 가는 여성분이 놀랍습니다. 앞을 지나치는 순간에 그냥 칵 하더니 그냥 가래침을 뱉는데 정말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길바닥에 침이 많대요. 제일 무지몽매한 사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침 뱉는 사람, 전철역 안에서 뱉는 사람. 이야, 놀랍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저의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내가 빨아준 그 이쁜 손수건에 코를 왕창 푸는 사람, 더러운 남자 같아요. 아내는 무한한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다 코는 안 뱉어요. 휴지로. 이왕 가는 김에 한 번 더 갈까요? 동태 대가리 쫙쫙 빨다가 그냥 그릇이나 종이다 뱉지 그냥 옆에 상에다 퍽퍽 산같이 또 빨아먹고 뱉는 남자, 그것도 음식점에서. 설거지하는 아내를 위해서 깨끗하게 뱉으셔야지요.
앞에 밥 먹는 사람을 위해서 좀 깨끗한 척 해줘야지. 젓가락으로 또 이빨을 씻으시다가 또 착 잡아 당겨서 턱 붙이면 정말 나는 삶의 소망을 잃을 때가 있고 입맛을 잃을 때가 있어요. 아내 생각도 해야지요. 식당 종업원 생각도 해야지요. 밥 뚜껑에다가 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나온 습관입니까? 죄송합니다. 또 그런 분들도 시험 드신 것 같아요. 보세요. 룻이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대한민국 21세기에도 전직 국회의장이 성추행하는 사건이 나와요. 신문마다 성추행하는 사건들이 고위직의 사람들이 나올 정도면 이거 정말 미개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3000년 전에는요, 이방 여자 20대의 젊은 이 모함 여자가 왔으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이 한 에바의 곡식을 주워 가지고 왔을 때, 그걸로 밥을 지을 때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니? 어디서 났니? 얘 보아스라고 하는 분의 밭에서 그분이 저에게 친절하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때 영화로 찍었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눈이 번쩍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역전과 반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왜 자살합니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전될 수 있고 반전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 지금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은 죽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소환을 받게 되고 전전긍긍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대권을 노렸던 사람들, 자기 집권당 아니면 제2 당에 어떤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막 뒤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앞섰다고, 먼저 승진했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됐다고 해서,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영원히 당대표가 아니고 영원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배웁니까? 끝없는 역전과 반전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습니까? 끝없는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 같기도 해서 거기에 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내용은 참 더럽지만 그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왜 절야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전될 수 있고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우리의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까? 룻은, 며느리는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룻기 2장 14절에 저는 공동 번역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종들과 함께 이방 여자 룻이 같이 저 모퉁이 뒤쪽에 껴서 앉아 있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 보아스가 룻에게 권했다. 이리와 빵을 떼어 이 시큼한 술에 찍어 먹어라. 그리하여 룻은 추수하는 일꾼들 옆에 앉았다. 보아스는 룻에게 밀청대를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집어주었다. 오늘날 싸가지 없는 남편은 아내에게 고기 한 점 구워주지 않거나 생선 뼈 하나 발려주지 않고 저만 처먹는 남자들도 많은 21세기에 너무했나?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막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이었는데 제가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다 나눠드렸어요. 저는 항상 고기를 제가 굽고 찌개도 제가 퍼요. 왜냐하면 이상한 남자들이 숟가락을 먼저 쭉 빨고 집어넣을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이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다 퍼주고 두부가 6쪽이면 6명한테 하나씩,
12개면 2개씩. 근데 어떤 사람은 소세지 조각 세지도 않고 지가 푹 다 퍼먹는 남자도 부대찌개 먹을 때 내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글썽이더라고요. 나 결혼 생활 20년 동안에 내 남편은 한 번도 나에게 물 떠다 준 적이 없고 고기 한 점 상에 자기에게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분이 볼 땐 제가 유명한 거예요, 어떻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거야. 자기 남편은 그런 적이 없었대. 그때 내가 참 자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자상하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요. 당연히 입들만 벌리고 앉았어요, 제비 새끼들 같이. 근데 그 3,000년 전에 모압 여자, 외국 여자, 가난한 여자, 그 여자에게 보아스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집어주었다고 돼 있어요. 15절에 룻이 다시 이삭을 주려고 일어서는데 보아스가 모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가 보리단 사이로 돌아다니며 이삭을 줍더라도 나무라지 말아라. 숫째 보리단에서 이삭을 빼내어 흘려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줍더라도 야단치지 말아라. 모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곡식단 흩어버려라. 그래야 저 여자가 주워갈 수 있잖아. 그리고 저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오늘날 국회의장 출신도 성추행하는 세상에 3,000년 전이면 야만적인 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 모슴들에게 경계시키는 거예요. 저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저 여자에게 너희들이 물 떠다 준 거 먹을 때 탓하지 말아라. 곡식단 돌이 흩어져 버려라. 얼마나 덕스러운 행동을 취합니까? 두 과부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까 룻기 2장에 보게 되면 시큼한 술에 찍어 먹어라. 그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유에다가 발사믹 식초, 포도주 식초를 집어넣어야 그거 찍어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듬뿍 집어서 그 룻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권세나 권력이나 힘이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이방 여자에게, 자기의 종보다도 못한 여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덕스럽게 베푼다고 하는 건 정말 젠틀맨입니다. 언젠가 미국 복음성가를 미국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화면에 뜨는 거 보니까 주님은 젠틀하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젠틀이에요. 주님 당신은 젠틀하십니다. 그렇게 가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무쪼록 보아스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소위 큐티한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화려하게들 말들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요. 룻기 2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니 레위기 19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10절까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니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2장 22절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서야 한국에서는 소위 사회복지라고 하는 복지국가라고 해가지고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대였지만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보호해줘라.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나 밭에서 소출할 때에 나달 하나하나까지 주워가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흩어놔야지 가난한 사람이 또 들짐승도 새들도 먹을 수가 있지 않니? 그리고
추수해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까 밭에서는 12단이었는데 집에 왔더니 11단이구나. 한 단 주소러 가다가 개천에 빠져 죽지 말고 나 놔둬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잊어버리게 했다. 그래야만이 다른 가난한 사람이 가져다가 먹을 수 있지 않겠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하심, 그 덕스러움을 오늘 보아스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도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있거든. 네 주변에 있거든. 그들을 배부르게 해줘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에 네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머리 좋게 잘 머리 돌려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느냐? 덕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똑똑해도 덕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덕스러움입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근검절약을 잘하고 아무리 목표가 분명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고 나가더라도 어머니가 섭섭하고 아버지가 섭섭하고 담임 목사가 섭섭하고 교인이 섭섭하고 아내가 섭섭하면 섭섭으로 지나서 섭섭해요. 너무 야박해요. 영감 꼴보기가 싫어요. 월남침 하나 사왔더니 그렇게 그걸 투박거리고 앉았고 몇 달을 갖다가 그거 사왔다고 그런 소리 하지 않게 덕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도 담임 목사가 섭섭하면 섭섭한 거예요. 나만 섭섭한 게 아니라 주님은 섭섭해 하세요. 나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범사에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룻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암울한 어두운 1장에 지나서 2장에서 보아스의 덕스러움과 룻의 그 효도하는 덕스러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보아스의 그 이방인에 대한 사랑, 그에 대한 덕스러움, 그들을 접대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덕과 덕이 만났어요. 사랑과 사랑이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어요. 어떤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에는 남자만 들어갑니다. 장자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자 3명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 유부녀 룻, 처녀 마리아. 다 같이 시작. 아이 그게 라합이 누구냐고. 기생 라합 시작. 그 다음에는 누구? 예, 유부녀 룻. 그 다음에 누구? 이 3명의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성경 정경의 족보에 3 여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라합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의 자식이에요? 라합의 자식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기생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덕스러운 남자가 태어나서 유력한 자가 됐습니다. 룻기에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론은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조상이 돼버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덕스러움이 여러분의 자자손손의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주님의 위대한 섭리에 여러분들의 자손의 이름이 등재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동참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는 뭡니까?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늘 모압 여자 룻의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그의 윗대에 바로 라합 기생의 이름이 들어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자 라합, 기생 라합, 유부녀 룻, 처녀 마리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족보에 등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덕스러움이 중요해요. 내 집에서부터의 덕이 흘러 넘쳐서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나의 정말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가 교인들에게 고기 줄 때, 그냥 생선 하나 발려줄 때 그냥 제비새끼 같이 입만 벌려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저 끝에 앉아있는 사람도 부대찌개 소세지 분명히 2개씩 돌아갔는지 한 번은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쁜 사람 많아요. 생선에 얼마나 얇습니까? 한 젓가락으로 7개를 주르륵 훑어서 그냥 집어넣으면 소고기 익지도 전에 피 안 말려도 된다고 그래가면서 그냥 확 다 먹어버리면 우리는 피를 없애야 먹을 수 있는데 저만 배불리 먹으면 얼마나 덕스럽지 않고 상대방이 분노합니까? 이 얼마나 유치해요. 이 말이. 담임 목사가 이런 것 주일날 설교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직장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덕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와 이야기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드린 것과 똑같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우리는 룻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덕을 통해서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한 동참자가 되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색함과 우리 하나님 야박함을 회개합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부모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어 회개하며 기도합시다.